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매일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0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0장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프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야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야요 바스울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셋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시비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야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일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우하난과 하나냐와 삽배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왈과 여레못이요. 바모암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박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디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아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리아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였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10장에서는 9장의 에스라의 회개에 이어서 백성들의 회개와 실제적인 죄로부터 해서 돌이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죄를 향해 살던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두 번째 단계는 실제적으로 죄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죄악을 알게 되었을 때 저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먼저 주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저희의 실제적인 죄악에서부터 돌이켜야 하고 그 죄악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유대 백성들이 실제적인 회개를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도 저희들의 죄악을 끊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울며 기도할 때 많은 백성들도 함께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죄에서 돌이키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떤 결단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1절에서 3절 말씀 처음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할 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백성들도 크게 통곡했다. 통곡하는 것은 크게 부르짖어 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울어야 할 때 우는 것, 그것은 아직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아이가 우는지 안 우는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으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죄악이 있고 아픔이 있고 변화되어야 할 때가 있다면 그때 우리는 울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또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는지 병들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눈물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말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저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저희들 가운데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아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데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질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울며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울며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며 기도할 수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부흥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먼저 나와 회개하고 모든 목사님과 성도들도 서로에게 죄를 범했던 것들,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미워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갔을 때 평양에서 놀라운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저희들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저도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또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유대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이 끊어내야 될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방 아내와 그 소생을 내어 쫓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들어봐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가정을 이뤘고 자녀까지 있는데 그들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가혹하다고 보일 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은 이미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멸망해서 100년 이상의 시간을 지나고 그 가운데 이제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다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그들이 이방인들과 섞이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이스라엘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이방 여인이 아내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을 봐도 그렇고 또 룻을 봐도 그렇고 그들이 정말 그 이방의 우상과 그 모든 문화를 뒤로하고 완전히 유대인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을 넘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라합과 룻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바로 이방 여인이면서 여전히 이방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문화를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솔로몬이 맞아들인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얼마나 문제가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신실했던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고 또 그들의 말을 듣고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이렇게 남자가 겉보기에는 대장처럼 보여도, 그리고 아무리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도 여인들을 이기기 힘든 것이 남자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태초까지 가도 그렇죠. 태초에도 보면 누가 누구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제가 아담이 하와보다 죄가 덜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담이 낫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남자는 여자에게 잘 넘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더구나 여성들은 자녀들과 오랫동안 함께하게 되고요, 집안에 오랫동안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이 보통 여성들이 많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실제적인 교육을 감당하고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이 가정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멀리하게 했던 이방 여인들을 끊어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악을 끊어낼 때 소망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이랬는데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저희들의 삶에 들어온 죄악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악들을 끊어버려야 하겠습니다. 본문 18절부터 44절까지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많이 어려우셨죠? 이름이 저희 나라 이름이 아니라서 이름 읽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이름들은 앞서 바벨론을 떠나서 기록된 이름들과는 다르게 명예로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봤을 때는 이 이름들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이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 여인들을 맞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을지 아니면 명예로운 이름으로 회복될지는 그들에게 달려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의 죄악을 끊어냈다면 그들의 이름은 다시 명예로운 이름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악을 끊어내지 못함으로 죄와 함께하고 그로 인해 그들이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면 그들의 이름은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모두 살면서 죄를 저지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죄악을 저지를 때가 있는 것이죠. 죄가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 죄의 유혹에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악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악한 생각과 죄악이 우리를 스쳐가고 때로는 넘어지게 할 때도 있지만 그 죄악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저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저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 그때에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저희들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우는 것,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지만 죄와 싸우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 중에서 정말 끊어내기 힘든 죄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습관적이고 중독적인 죄악들이 참 끊어내기가 힘듭니다. 습관이 이미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중독적으로 점점 더 심한 죄악을 찾아내는 경우, 그 경우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중독적인 죄악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끊어내려고 하면 그 어떤 특정인 죄악을 끊어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특정적인 어떤 중독적인 죄악을 끊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욕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습관적이고 중독적인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좋은 것을 찾을 때 우리는 그 죄를 끊어낼 수 있게 됩니다. 죄악이 주는 잠깐의 짜릿함과 쾌락이 아니라 진정으로 저희들에게 만족과 평안을 주는 진정한 기쁨을 사랑하게 되면, 그 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게 되면 그때 우리는 그 죄악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죄악 대신에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죄악보다 더 사랑할 만큼 좋은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사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우리들은 점점 죄악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희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우리가 모든 것들 성령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저희들 가운데 있는 죄악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술과 담배에 빠져서 몸을 해치는 정도가 될 정도로 살아갔습니다. 술을 수십 병씩 마시고 또 담배를 많이 피고, 그 가운데 정말 이제 더 하면 암에 걸려서 이 사람이 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많이 몸을 해치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깊이 만나 주셨고 그 청년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전까지는 그렇게 달콤하던 술과 담배가 이제는 갑자기 너무 역하게 여겨져서 더 이상 입에 대지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시고 이 청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청년과 함께하게 되었을 때 죄악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들을 저희가 시간을 내서 다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죄악들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의 죄악이 힘을 잃게 되고 또 끊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저희들을 넘어뜨리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이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죄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께서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셨을 때 회개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주님의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놀라운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이 기도의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는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깊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영락수련원 영락기도원 설악산 수양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부서들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악을 보게 하실 때 주님 앞에 울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저희들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또 주님 원하시는 것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들, 사랑하지 못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이 땅에 많은 것들, 사모하고 또 좋아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직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영락수련은 영락기도원 설악산 수양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부서들이 주일을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 가운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다음 세대들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험한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